오늘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것에 의지하는 신앙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다 보았고 그 기적 보고 따르던 사람들 나중에 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기적을 보았으면 굉장히 임팩트를 받고 예수님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그렇게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핵심은 그 영생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는 데 있지 않고 듣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뭔가 신비롭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잘 가는 사람들 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예요. 신앙의 본질은 듣는 건데 어떤 말을 우리가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도 있으나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데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그것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인류 최초의 사건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라 그래요?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와가 과실을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 아담도 먹은지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안 먹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와만 쫓겨났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둘 다 먹었고 그리고 둘 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맴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큰 곤란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뭐 1, 2년이야 견디겠죠.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이미 둘 다 늙어서 뭐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나름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니 당신의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씨를 얻으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본적인 방법을 무리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뭔가 인간의 방법이 결국 이 부부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 사라가 그래요. 자기가 남편한테 첩 얻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쫓으라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다가는요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조석으로 바뀌고 말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지 못한 적도 많을 거예요. 나도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거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우리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든 가까운 사람의 말이든 세상의 말이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하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떤 음성이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과일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까맣게 잊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아닌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먹고 주는 거를 거절하지 못한 정으로 연결돼 갖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나의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 때문에 가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난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이 제일 중요해요. 19절만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기 전 사람이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를 단련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요셉이 꿈을 2번 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서 크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로 인해 구원을 받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주셨어요. 계시적인 꿈인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져요. 꿈은 멋지게 2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시련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 꿈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좀 얄미운 막내 이 정도였는데 꿈을 딱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마음이 탁 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순간 마귀가 마음을 격동하니까 일심으로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다가 결국 살려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형통한 게 아니라 시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연단의 과정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연단 싫어요. 그러면 뭐 약속은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외 없어요. 그래서 그 꿈꾼 다음부터 시련이 시작돼갖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어요.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인생 반전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점점 그렇게 어려워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유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짧게 끝나요.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 다 100년 못 살아요. 자연사 해도 그 전에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 시간이 아니고 그 후에 예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길 원하는데 그런 안락한 환경들이 굉장한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아주 밑바닥까지 쫙 낮추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단단히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현실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 시간이 흘러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 언제 끝날지 몰라서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3년 후에 내가 지금의 너에게 딱 10배로 복을 주리라, 이런 계시를 주신다면 뭐가 어렵겠냐고요. 예? 그렇게 큰 믿음 필요 없어요. 3년만 견디자. 막 군대도 3년 갔다 오는데 그까짓 거 3년 죽기 받기 더 하냐. 3년만 지나면 10배로 복 준다는데 그거 못 참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연단의 끝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도 분명한 건 끝은 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목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 누리는 거는 그건 그냥 덤인 거예요. 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덤을 우리에게 미끼로 사용해서,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런 축복의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덤일 뿐인데,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미끼로 써서 연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쫙 견디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에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운지 그 주인이 몇 번 써보고는 그냥 바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외국인이에요. 애굽에서 요셉은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저기 광야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노예 소년인데 몇 번 써보고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기고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요셉은 사람이 보기에도 유능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그런 청년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회를 잡았어요. 뭐냐면 술가는 떡가논을 꿈을 해몽해 준 거고, 그리고 그 꿈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가논, 뭐 요즘에 뭐 25살짜리 대학생이 1급 공무원 돼서 막 시끌시끌한데, 이 술가논이야말로 애굽의 1급 공무원이에요. 수석 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엄청난 도움을 줬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나가면 나를 석방시켜 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디 가나 인정받는 유능한 청년이지만 그 순간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 언제 석방될지 알지 모르는 이 감옥에서 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안 되면 대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체념하고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되면 대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되는 건 대기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딱 내가 하나 뭘 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요즘 말로 생활력이 엄청 강하고 성취 욕구가 어마어마한 그런 남자예요. 네. 그런데 이 야곱도요,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뭘 느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고,
지금 자기 처자식 가축 다 앞에 보내고 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마무시한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도 결국은 야곱이 이겨먹었거든요. 10번이나 야곱을 속인 그 악랄한 삼촌도 결국은 야곱이 꾀를 써갖고 그 삼촌 재산 다 뺏어서 자기 능력으로 부를 축적해갖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 정도의 야곱임에도 야복강에서 그는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더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명 없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가명 없는 종신형을 받고 독방에 갇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매달아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든지. 나를 이 상살 밖으로 내보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로 이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지어라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 흥분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 그러지만 저는 성경에서 120년간 지었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봐도 120년은 아니고 한 60년에서 70년경이에요. 그 방주 건조 기간이. 그것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할 게 따로 없어요. 한 번 처음에 다 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주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 딱 듣고 가족들 모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랍디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예, 그러면 가장이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야죠. 처음엔 잘 따라왔으나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한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린다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와서 완전히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나요. 저 뭐 하는 짓이냐, 산중턱에서. 만약에 비 안 오면 진짜 웃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알 수도 없어.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다고 그러거든요. 이슬만 올라오는 시대. 비가 없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쏟아지지 않으면 진짜 정신 나간 인생 살다 끝마치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이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홍수가 이 땅에 범람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아는 정말 미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시간 인내해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그 홍수가 창일해서 떠다닐 때도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이 물이 줄지 않으면 이 배 위에서, 배 안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어마어마한 홍수가 언제 물이 줄어들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그랬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랬고,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먼저 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제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씨를 만들어냅니까? 씨는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선물로 주셨고, 그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 적당한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이 바로 고난이에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셔요.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결국 기도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노래처럼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근데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기다려라. 그럼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그런 미혹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음성을 분별하고 물리치라고 하셨지, 그런 음성이 아예 안 들리게 해주신다라고는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음성을 잘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맞는 기도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환란 때 임할 그 자세를 말씀하신 건데, 그 시간이 왔을 때 너희가 도망하게 될 텐데 그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환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저 도망가는 거 싫어요. 저 관절이 안 좋거든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은 이미 환란이 오고 우리가 도망가는 일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죠. 바울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한 게 뭐냐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비천에 처하지 말게 해주시고 풍부에만 처하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죠. 비천에 처하지 말도록 40일 작전 기도했죠. 근데 왜 비천을 주세요? 미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평안함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맞는 기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 인생에 허락하신다면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뜻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면 제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같이 편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시면 미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정말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